오늘 빌립보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부터 4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서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친교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서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풍성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17절에도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풍족하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19절에도 보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 이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나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로 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의 열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통 이제 풍성한 열매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과 연관해서 성도들이 현재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고 또 장차도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헌금과 연관된 물질과 연관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 사역을 위한 연보는 풍성한 열매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처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의 그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맺어졌던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된 빌립보 교회는 계속 그 후에도 그때도 그렇고 계속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대한 후원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14절에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집을 이렇게 빌리게 되고 집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집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만 머무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교대로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주변에 군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월세도 내야 되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이제 헌금하면서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고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유익하다는 말을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약간 이거를 부분을 이렇게 그 헬라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익한다는 단어는 이제 은행 계좌 혹은 은행의 계정 그런 것들이 유익하도록 거기에 더 채워지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그런 선물과 그런 헌금이 그들의 계정에 이익 배당이 돌아가는 영적 투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날에 그들에게 마치 영적인 배당금이 받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안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측면의 사도 바울은 공급을 받았을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가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물질을 다른 걸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헌물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결국 나중에 가서 유익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헌금해줘서 고맙소,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그런 것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쓴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나중에 주님 나라에 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후원한 연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여러분의 사랑의 헌물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개인한테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이런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18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교회 섬김의 범위는 얼마나 광대한지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줄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을 도왔고 우리가 드린 제물의 향기는 이웃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온 우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바울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울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그대로 어쨌든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랑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서 주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사람들 관계 맺고 섬기는 것 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심지어는 불신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관대하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요. 더더욱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대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께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나게 해준 헌금을 내가 기꺼이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서 풍족해서 감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기쁨으로 드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드리는 삶은 현재 성도들의 풍요한 삶을 약속해 준다.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웁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지만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배우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에 관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말씀에 보면 그 풍성한 대로 그랬지만 여기 보면 그분의 풍성함 대로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만약에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백만장자가 어린아이에게 5만 원을 줬다. 용돈으로 5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냥 그의 부에서 그가 많은 부에서 얼마를 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린이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 수백만 원을 주었다 한다면 그것은 그의 부에 따라서 그의 돈의 많음의 부에 따라서 준 것이다. 자, 이 말은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럴 때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요 말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줄 때 찔끔이 아니고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족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희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풍성히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은 풍성에 채우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따르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세상에서 또 세상의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리고 저축하고 모아서 다른 거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 그것이 뭐 이 세상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악착같이 내가 최대한으로 잘 모으는 것만이 그것이 내 미래를 약속해 준다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풍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고린도서 7장도 연보와 연관해서 말씀하면서 연보를 드리는 사람을 심는 자라고 말하면서 심는 자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성도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에 필요 있는 성도들 뭐 등등 주님의 사역에 관계돼서 뭐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것들을 사는 것에 관해서 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그럼 심을 때는 씨가 있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우리가 있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도 풍성해진다. 세상의 가치관은 최대한으로 붙들어 매고 있고 자기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게 부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사실 어떤 면에서 대립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에 이렇게 스위스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을 우리가 뭐 사진이나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산들이 고산들이 있는데 고산의 지대에 밑에 계곡에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픈 그런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의 밑에 그 계곡에 살면 1차적으로 뭐가 많냐면 물이 있고 막 그래 습기가 많고 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잘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된답니다. 계곡에 살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질병들, 공기가 좀 탁하고 그러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좋지 않은 거죠.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종 자기가 살고 있는 습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때로 탁한 공기가 있는 이런 집을 떠나서 고산지대에 좀 머무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많이 쐬야 할 또 많이 마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건강이 더 활력을 얻는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하방이라는 이런 데가 이제 좀 안 좋은 게 지하는 습기가 많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살면 지하의 습기에서 올라오는 냄새, 곰팡이 이런 습기 이런 것을 우리가 차차차차 우리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고 온갖 세상의 염려의 습기와
이기주의적인 삶의 미세먼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만 휩싸이게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약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저 높은 하늘에 속한 그런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연관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4절 이하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하늘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마치 이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산이 있다면 밑에 이 계곡 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고 저는 뭐 TV나 뭐 등등 잡지나 말이나 주변 사람이 늘 세상적인 가치관, 뭐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데, 자기가 이제 보내는데 애한테 막 이 학원 저 학원 뭐 그렇게 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막 애를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좋아하면 문제가 없고 자기가 원하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변에 보니까 뭐 부유한 그 나름대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주변에 보니까 그냥 내비두면 자기가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자기 자식을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냥 뭐 비싼 그런 학원도 보내고, 애는 관심도 없는데 계속 보내게 되니까 그것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받으니까 그 오은영이라는 박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애를 좀 쉬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장한테 뭐 좀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학원 원장 이런 분한테 돈을 많이 기여하는 것이죠. 애는 관심이 없는데 막 애한테 너무 많이 돌리면서 그렇게 막 보내는 것은 뭐 원장이나 이렇게 돈을 벌게 하는 것이지 뭐 애한테는 무슨 큰 저희가 있느냐. 애가 하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저기가 게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분들하고만 사귀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도 좀 사귀시죠. 예,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빨리빨리 막 그러고 빨리 잘 교육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불의의 아주머니들과 그런 분들과 자꾸 어울리면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어울리지 않고 서서히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나중에 너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됐든 이 계곡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으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늘의 신선한 공기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고 이 땅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분의 그 재림을 소망하고 살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유익과 미래 장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성역적인 물질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날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여러 측면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오실 그 나라에 땅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과 그리고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줄 것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말하는 부자들이고 세상에서 재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진정한 부요는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을 알게 되오니 선한 일에 부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